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2022년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교회 현장에서 24응답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신년에 한 달 동안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좀 새롭게 시작하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또 자랐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별로 이렇게 인사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은 다 뒤로 이렇게 돌아서요. 벽을 보고. 왜? 모른 체 않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을 가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 아침에 딱 하면 하이 그래. 굿모닝 하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날 아는 사람인가? 이러고 왜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삶이야. 하이, 굿모닝. 얼마나 밝습니까? 얼굴이 쭉 인상 쓰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불행합니다. 그래서 인사하기 운동을 시작하자. 두 번째는 좀처럼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몰라요. 내가 자존심 상한다. 자존심 상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을 높이면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약한 점을 보지 말고 좋은 점을 보면서 칭찬하자. 세 번째는 감사하기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할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부인이 식사를 다 저게 얼마나 고마워.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간단한 말인데 사람 마음을 다 움직인단 말이야. 우리 지극히 작은 것부터 우리 바꿔가는 2022년도 새로운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면 천년의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이번에 그 신년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빌기 위해서 동해안으로 엄청 많이 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해돋이를 보면서 자기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주 고속도로에서 충돌 사고면 추돌은 거의 생명을 잃습니다. 이 사람이 튕겨져 나와서 유리창을 깨고 앞 유리창을 깨고 5m 정도 나가서 떨어졌어요. 5m 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을까요?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고 한 사람은 부인은 매지 않았어요. 부인은 5m 유리창을 깨고 5m 날아가서 즉사해 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차를 딱 타면 안전벨트 매세요. 안전벨트 매세요. 한 번은 우리 손녀딸이 전에 할머니가 안전벨트를 안 한 거야. 할머니 왜 안전벨트를 안 해? 안전벨트. 그래 알았다. 안전벨트.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벨트입니다. 생명벨트 매세요.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오직의 답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그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 답을 누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걸 전하는 것을 전도다, 선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이 언약 붙잡고 일어나자.
이제 일어나자. 바로 우리 김의정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셨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참 우리 권사님들 기도 참 은혜롭게 하세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코로나가 2년을 지금 이 터널을 지나고 왔어요. 그 어느새 보니까 영적인 삶이 거의 많이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 아니거든요.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빛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마저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 미션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살면, 여러분 살아나면 여러분 가정이 다 살아나요. 가문이 살아나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현장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도는 모두 오직의 언약 붙잡자. 이 오직의 언약 굳게 붙잡고 이제 일어나자. 그리고 빛을 발하자. 자, 성경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어느 정도냐? 여기 1절 11절 너의 조상의 하나님, 네 부모가 섬기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신앙이 네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전가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1000배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 상태에서 1000배를 많게 하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볼펜을 써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저도 많은 추석을 좀 쭉 찾아봤어요. 뭘 얘기하냐? 무한대란 말이에요. 무한대.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대의 복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그리고 주시기를 원하신다. 오직의 언약 잡아라. 다른 거 붙잡지 말아라. 세상 붙잡지 말아라. 오직의 언약 붙잡고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그리하면 그게 오늘의 결과가 쭉 나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썼던, 성경을 기록했던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두 번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일어나 우리 모두 빛을 발할 것이냐. 자, 이 빛을 발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이 오늘 이사야 60장 1절과 22절에 이 여러분 천년의 응답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일터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참혹한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 7번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 7번의 무시무시한 재앙 가운데 무서운 재앙이 나라가 완전 멸망한 거야. 자, 이 나라는 둘로 딱 쪼개졌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이 나눠졌듯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해요. 어느 정도 멸망했냐? 어린아이들, 노인을 다 죽여버렸어요. 돌멩이 들어서 어린아이들을 갖다 돌에 던져가 수박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터지지 않아요. 아이를 그렇게 죽였어요. 젊은 여자들은 다 강간해서 임신시켜버리고 젊은 사람들 포로로 끌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아수리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완전 멸망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전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전의 기물들은 다 노략질 당하게 되고 유아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노인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자들은 다 강간해서 죽여버렸어요. 철저하게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이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붙잡혀요.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여러분 두 눈이 뽑힙니다. 두 눈을 뽑아버려요. 생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두 눈을 뽑기 전에 그 눈앞에서 그 시드기야 왕의 뭡니까? 아들들을 딸들 다 죽여버려요. 이게 두 눈으로 보는 앞에서 아들들 딸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완전 장님이 돼서 개를 끌고 가듯이 바벨론에서 뭡니까?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질질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70년 동안의 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잃어버려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완전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거기서 감옥에 갇힌 채 거기서 죽어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운동을 전개했지만 예레미야를 친 바벨론 파로 몰아가지고 이게 모함을 뒤집어 씌워서 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결국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나라 전체가 멸망했고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가 보는 앞에서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날로부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쩌면 비슷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치가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렇습니다. 사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나라에 지금 처해 있는 또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시대를 맞아요. 이게 언제 끝날는지 몰라. 가도 끝이 없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어버려.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단 말이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교권에 빠졌고요. 성경은 교리에 빠져버렸고요. 목회자는
목회자는 자기 개인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성공주의, 세상이 추구해가는 거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 자신이 회의가 느껴질 정도로 과연 무엇이 목사일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목사를 하고 있을까? 그러는 사이에 성도들은 예배를 의식에 빠지고 종교에 빠진 채 사이비 이단 여기로 다 흩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시대는 어쩌면 오늘 여러분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 에레미야가 살았던 시대 너무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팬데믹,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시대, 예측 불가능한 이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너만은 일어나라. 너희들만은 일어나라. 그래서 이제는 빛을 발하라. 뭘 붙잡고요? 오직의 언약 잡아라. 오직의 언약 잡아라. 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 메시지. 그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일어나라. 둘째,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춰라. 지금 빛이 필요하다. 셋째, 빛이 이미 내게 임하였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1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낙심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왜? 모세가 죽었거든요. 여호수아가 그 일을 대신해야 돼. 그게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일어나라. 그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나에게 말씀한 일어나서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니느웨 가서 외쳐라. 이 언약을 전달해라. 외칩니다. 그러나 요나는 속이 뒤틀렸어요. 왜? 저놈의 새끼들 말이야. 저 니느웨 우리 민족을, 그게 아수르거든요. 우리 민족을 처참하게 멸망시켰던 저 민족에 가서 복음 전에 저들이 복받게 하라고? 하나님 속도 없습니까? 나 못합니다. 도망갔어요. 어디로요? 다시스로. 그래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끄집어내요. 풍랑 일으켜가지고 끄집어내서 투표해서 누가 부정한 자냐. 그래서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일명 요나입니다. 나요나. 문제원인은 나란 말이에요. 투표에 걸려서 바다에 던짐을 받아. 이게 제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고래를 준비해요. 큰 대형 고래를 준비해서 입으로 받아. 그 속에서 3일 동안 뭐 했습니까? 놀았습니까? 3일 동안 죽도록 회개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 편안하면 회개할 줄 몰라요. 잘 되면 그때가 사실은 위기거든요. 죽을 환경이 딱 되니까, 죽음의 순간을 처하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나님 3일 만에 그를 고래 뱃속에 끄집어내요. 니느웨 갔다 소토해냈습니다. 거기서부터 니느웨의 그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이야, 내가 뭔데 나한테 말이야. 이 저놈의 새끼들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난당하고 우리가 힘들었는데 세상에 저 민족을 그냥 싹 쓸어버리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다 회개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열받기도 하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제 일어나. 이방을 향해 가라. 일어나 가라. 오늘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우리는 망했어. 이제 앞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주저앉고 있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오직의 언약 다 붙잡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발해. 여러분 이사야 60장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생명의 빛,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 창조의 빛,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의 광명한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빛을 바랍니까? 복음의 광명한 빛, 창조의 빛을 바라는 거예요. 이 빛이 이르면 살아납니다. 빛이 이르면 치유됩니다.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은 결박되고 어둠은 사라집니다. 흑암은, 저주는, 재앙은, 사단은 결박되고 떠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에서, 낙심된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하자.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어떻게 해요? 오직의 언약 잡아라.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1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2000년 전 여호와의 영광이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여러분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인생 문제, 수가성의 여인의 문제, 슬피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그 슬픔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광의 빛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확신을 갖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무엇을 비칩니까? 생명의 빛이요. 세 가지 이해하세요.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무슨 빛? 생명의 빛. 여호와의 영광을 전하는. 어디서요? 이 모든 현장에서. 2022년도는 일어나는 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일어나는 해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일어나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도 일어나고 사업도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불신앙 버리고 일어나라. 불순종의 자리, 절망의 자리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어떻게 빛을 발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생명의 빛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물으니까 어느 장로님을 봤대요.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참 그 장로님은 삶이 아주 예수님 같더래요. 하여튼 말이나 삶을 보면 야, 저분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그분 따라 교회를 갔대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꼭 자기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거기서 은혜 받기 시작했고요. 지금 자기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됐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더더구나 그 사람의 삶을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내 위에 임했던 사람은 달라지게 됐어요. 그 속에 너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꿔버려요. 그 사람의 물질관을 바꿔버려. 내세관을 바꿔버려. 모든 게 바뀝니다.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 직장, 일터, 산업에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마지막 어떻게 빛을 발할 것이냐.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 가고 머무는 모든 현장에서 빈 곳 빈 현장, 버려진 곳 죽어가는 현장, 복음 몰라서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없어서 여러분 멸망하는 그 현장에 빛을 전해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 내가 살고 있는 여러분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빛을 발해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모든 현장을 살립시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 지역이 사는 그 큰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영광을 비칠 때에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까? 그 약속이 첫째입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다. 나라들이, 왕들이, 아들들이, 딸들이 사방에서 모여 오느니라.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게 뭡니까? 만남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인생 완전 멍드는 거예요. 완전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잘 만나면 참 복 있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2022년도는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의 아들, 딸이, 왕들이, 그죠? 나라들이, 왕들이, 아들들이, 딸들이 안겨 올 것이다. 안겨 올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뭘 보고요? 빛을 보고. 복음의 빛, 광명한 빛을 보고 그 빛을 향해서 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결론입니다. 재물이 돌아온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재물, 돈.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내는 이모티콘이 아니라 카톡. 그 카톡은 뭐냐? 말마차 있잖아, 말마차. 돈을 하나 싣고 배달 왔대. 배달이요. 저한테 그 카톡을 보냈어요. 저렇게 저기 이렇게 보니까 말마차에 큰 마차에다 돈이 5만 원까지 쫙 쌓였는데 돈 꽤 많이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5절 보세요.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불신자의 재물이죠. 예? 원방의 아들, 딸들, 사람만이 아닌 하나님은 경제를 축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재물이 내게로 돌아온다. 재물이 내게로 온다. 사람이 재물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잡힐 듯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따라와야 됩니다. 2022년도 여러분 학업, 직업, 산업에 재물이 따라오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들이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 보세요. 12절 잠깐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할 것이다. 너를 섬기지 않는 자들 그 백성은 파멸될 것이다.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나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화로운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대적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던 대적들, 여러분을 대적하던 모든 대적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전쟁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성경적인 싸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기적, 그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네 번째, 자손 대대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자손 대대의 기쁨,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천대의 은혜. 나를 사랑하는 자의 그 자녀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천대의 복. 누가요? 내 자녀들이 그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시는 내 해가 치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2022년도는 여러분 슬픔의 날이 끝나는 날 되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치 안정, 경제 안정, 사회 안정 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살만 나는 여러분 그런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22절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약자가 강국을 이룬다. 이게 천배의 응답. 우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현재보다 천배의 응답을 줄 것이다. 천배를 더할 것이다. 무한대의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의 시간표, 가정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2022년도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해 되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 나 그리고 교회 그리고 현장에 24응답이 천년의 응답으로 여러분 기쁨이 얼굴이 화색이 돋는 화창한 역사 있기를.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한 겁니다. 이제 인사하는 훈련하자. 인사하는 거, 그리고 칭찬하는 거, 그리고 감사하자. 왜? 인상을 좀 바꾸자. 왜? 받을 응답이 크니까. 인상 쓰면 여러분은 응답 받을 수 없잖아요. 감사함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이제 일어납시다. 빛을 발합시다. 천년의 응답을 기대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직의 언약 붙잡고 일어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 다시 시작하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빛을 발해서 이 빛이 이르는 곳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모두가 살아나는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오늘 천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는 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